Chapter 1, verse 5.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봉독하세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1구역 성도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구역. 예. 2구역. 예. 3구역. 예. 4구역. 예. 5구역. 예. 필리핀 형제님들. 필리핀 형제님들. 예, 손 들어보세요. 예, 투 브라더스. 3? 예.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이 본문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봉독하세요. 예, 여러분 성경에는 몇 날이 안 돼요.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많은 날이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few 뜻같이 하루 이틀 사이는 아니에요. 그런 많은 날이 지나지 않는다는 뜻은 뭔지 알아요? 열흘은 안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난주일 설교는 제목이 뭐지요? 40일입니다. 홀리데이스. 사순이요. 사순. 그러면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40일이 되면은 5월 21일이 돼요. 그때 40일째 승천을 하셨거든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심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또 신이 사신 육체로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고 뭐 했어요? 하나님 왕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장사 부활의 구원의 복음을 이루었다. 그럼 너희들도 그 구원의 복음이 너희들 거 돼서 하늘 왕국 가려면 구원의 믿음을 완성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40일째 되는 날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승천한 날이 사순절입니다. 일반 기독교가 구교나 신교가 사순절이라 하는 것은 삼일체를 만드는 니키아 종교회의에서 같이 만드는 내용으로 고난당하기 전에 40일, 주일은 빼고, 토요일도 빼자. 그렇게 파가 갈리지만은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라 교회가 부패됐을 때에 했던 것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고난당한 주간의 주일을 순환에 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종료주일로 대신 지내면서 순환주간은 도리어 밀려나가요. 고난 순환주간이고 순환일이 있지만 주일로서는 그 주일밖에 없어요.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영광의 주일. 그러니까 그때의 종료주일로 지키며 순환은 사순절로 그냥 지키자 그러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는 순환주간 내는 뭐였어요? 금요일날 금식하고 성만찬과 최종예배. 그때가 오리지널 잡히시는 때니까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거리상 뭐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것도 우리 막년회 때도 맞일날 일부러 모였어요. 마지막 날. 근데 지금은 마지막 주일날 모이지 마지막 날 따로 모이질 않지요. 여러분의 편의를 봐서. 많은 날이 지내죠. 많은 날이 아니다 이겁니다. Not many days. 많은 날이 아니다는 말은 십진법은 10단입니다.
열을 넘어가면 마른 날이에요. 열까지 마른 날이 아니하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마른 날이 지나지 않으면 성령 침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날은 열흘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흘이 넘지 않으면 부활서 승천이 며칠간이요? 40일간이요? 그럼 승천하고 많은 날이 지나지 않으면 며칠이요? 열흘이요. 그럼 합해 며칠이요? 50일이요. 이것을 그날을 다섯도 열수 50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아직 여기 안 붙였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예. 그래서 승천하셔서 성령 강림의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열흘입니다. 열흘이 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목사님 아세요?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정을 하셨어요. 50일을 부활하고서. 구약 보습니다. 너는 무슨 절? 곱하기로 하면 77에 49이죠. 77절. 곧 그게 뭐냐? 밀수하게. 가을 아닙니다. 가을이 아니고 봄이 지나고 여름 때 하는 걸 뭐라 하리요? 가을에 하는 거는 추수고 봄에 하는 거는 여름에 하는 거는 맥추요. 밀수학입니다. 밀보리는 맥추요. 밀수학에 무슨 명절 지켜요? 한 해가 끝날 때는 뭐요? 예, 그거는 연종, 가을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가 추수감사라고 얘기하고 영적으로는 우리를 거두는 걸 얘기하시죠. 첫열매 명절, 이것이 부활의 첫열매, 예수님 부활의 첫열매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보세요. 77절 곧 맥추의 뭐요? 초실이 뭐요? 첫열매. 그걸 초실이라래요. 첫열매. 이걸 한문으로 뭐라래요? 초실. 그거를 지키는 절기는 뭐요? 초실절. 3대 절기가 있고 7절기로 그걸 또 확대할 수 있는 거지요.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했어요. 그럼 7절기로 나눌 때는 초실절은 몇째 명절이요? 셋째 명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이거는 가을 수확물 아닙니다. 맥추. 너희 수확물에 뭐야 한다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열매의 예언입니다. 첫열매 한 단을 누구에게 가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갑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부활장입니다. 복음장이고 복음의 완성인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 게 고전 15장입니다. 각 사람이 부활이 어떻게 돼요? 그럼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뭐의 그리스도요?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은 부활의 추수입니다. 그것은 누구께서 오실 때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에 속한 사람,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구원받고 산 사람은 변화돼서 들림받게 추수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부활의 추수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럼 이삭은 들림 못 받고 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삭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4만 4천. 그 다음에 이방인 가운데서는 666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를 당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 그것도 이삭도 변화 성도와 부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요제라는 말은 흔들 요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에 가져갔지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뭘 받들어? 그 단이 뭐지요? 첫 열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를 한 겁니다. 그 단을 받도록 누구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흔듭니다. 예. 그런데 언제 흔들어요? 안식일 흔들어요? 그 다음날 흔들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변경된다는 하나님의 예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식일이 변경 안 돼야 되는데 안식일 주시고 나서 불순종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복되면서 안식일에 복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불순종을 했어요. 구원도 다시 받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 안식일이 바꿔지는 걸 전제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언제예요? 안식일 다음 날이면은 8일째인데 8일째는 첫째 날로 됩니다. 8이었고 십진법은 10가지 가지만은 주간은 칠진법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입니다. 그게 일요일이요. 일요일. 예.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일요일이 완성된 안식일이 될 수 있게끔 해요. 그래, 그것을 흔드는 겁니다. 첫 열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느냐? 안식일 부활하지 않고 언제 부활하세요? 다음 날 부활하십니다. 그러면 토요일이요? 일요일이요? 일요일 부활하십니다. 안식교에서는 토요일 예수님 부활한다고 얘기를 해요? 토요일 예수 재림한다래요? 아니에요. 안식일 패싱입니다. 왜? 주신 안식일을 거절했어요, 인간들이. 안식일 다음날 흔듭니다. 이게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분께서는 뭐에 관해서? 일곱째 날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곳인가 한번 보세요. 요 다 같이. 이게 어디에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말씀하셨어요. 어떤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불순종하지 않고 그러므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고 죄로 인한 사망이 오지 않으면 이거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불순종을 해서 이 안식일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바꿔질 때까지는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안 하면 죽어요. 그러나 바꿔지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다시 안식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죽음 장사 부활인데 부활은 꼭 완성된 안식일인 율법의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다음 날 흔든다 그랬지요. 다시 거기에 그들이 뭐에 들어오지 못한다? 토요일 안식은 못 들어온다. 일곱째 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거기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또 그 다음 보세요. 또 다시 그렇게 뭐가 지난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누구의 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이라고 어떤 날을 한정하셨어요? 토요일이요? 아니잖아요. 그걸 안식 뭐 그런 얘기 좀 되게 못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날을 한정하셨어요? 그것은 안식일 다음 날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7일이 아니고 몇일째예요? 8일을 8일 안 해요. 첫째 날이요. 첫째 날.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일입니까? 일월화수목금토입니까? 토는 7일이고 일은 뭐예요? 첫째 날입니다. 일요일은. 아멘. 달력은 다 그 성경적인 것을 기준했던 거예요. 보세요. 만일 누가 그들에게 뭘 주었다라면 그분께서 다른 날을 말씀 안 했어요. 안식을 못 주셨어요. 이제 첫 열매가 돼서 구원의 복음의 부활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다른 날을 말씀하신 거예요. 뭘로 말씀하세요? 행동으로. 안식일 그 이튿날 부활하신 겁니다. 안식일 날 부활하지 않았어요. 첫 열매는 안식일 날 드리지 않고 안식일 다음 날 드리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예요. 야, 7명절 중에서 몇째 명절이요? 넷째 명절을 히브리적으로는 77절. 77절 하면은 77에 49가 되지요. 그런데 이 똑같은 것을 헬라 말로서 했을 때는 오순절 그럽니다. 오순절 하면은 며칠이요? 50이지요. 77절 하면 며칠이요? 똑같은 건데 이게 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의 77절을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신약의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어요? 그리스 헬라어요? 헬라어니까 오순절이라고 한 겁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언제나 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안식일이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이요? 예. 너희를 위해서 그 안식일 날 다음 날 곧 그게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무슨 날이요? 안식일 날 가져와요? 안식일 다음 날 가져와요? 토요일 안식일 지킬 때에도 토요일 날 가져오지 않습니다. 부활은 토요일 안 했단 말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된 예수님은. 그래서 다음 날부터 세어서 뭘 채워요? 그러면 세어서 하면은 정확하게 7주간이니까 77절입니다. 날부터 7안식. 그러면 이렇게 안식을 채우면은 바로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몇 번째 안식일? 그날입니까? 그 다음 날까지입니까? 그래서 부활도 패식, 토요일은.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도 패식이요. 토요일 아닙니다. 토요일 아니고 언제예요?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은 7째 날이요? 첫째 날이요? 예, 그럼 토요일이요? 일요일이요? 예, 다음 날까지 며칠을 세워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오순이라고 그날을 뭐라래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펜티코스트요. 그때 새 음식 헌물 드립니다. 이것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첫 열매는 복음의 완성. 그럼 복음은 죽음, 장사, 부활입니다. 부활은 완성이요. 첫째 날입니다. 첫째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면 50일 되는 날은 성령이 강림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걸 성령을 받는다, 성령 침례를 한다래요. 50일 날 되는 거.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 이렇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어머니하고 침례원의 어머니하고 친척이지요. 그 무렵에 침례 요한이 와서 유다 광야에서 선포를 해요. 선포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뭐하라? 뭘 선포했어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뭐가 가깝다? 하늘왕국,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려면은 딱 한마디, 뭘 해야 돼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그건 거짓말, 여러분 속지 말아요. 그건 사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껍데기 믿음, 그냥 예수 내 구주 믿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 속에는 생명력이 있는 요점이 있어요. 그것이 첫째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늘왕국에 가까운 거예요. 회개.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사방 온 지역의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를 선포하는 침례 요한에 나와서 자기 뭐를 자백합니다. 그거를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예, 회개가 자기 죄를 자백한 겁니다. 자백하면 죄사함 받습니까? 못 받아요. 자백하면은 물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의 2단계는 물침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이고 회개하면 좋지만 회개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돌아가신 그걸로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걸 그리고 회개 필요 없어. 그거는 축적이에요. 회개했는데 침례 구원과 침례교회도 구원과는 관계없다랍니다. 침례는 약식보다 원칙이지만 구원과는 관계없다고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침례를 받으려면 회개가 전제돼야 돼요. 그 침례는 물침례입니다. 물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아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그 피는 회개할 때 역사하지 않고 회개한 사람이 물침례를 받을 때 그 피가 역사합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뭘 주지요? 침례 주기 전에 뭘 선포했지요? 회개. 그러니까 그들이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사람은 죄를 자복하고 자복한 사람이 침례를 줬어요. 그리고 요한은 회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뭘 얻게 하는? 모두 선포했어요. 침례도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받는 회개 침례도 선포했어요. 침례도 받아야 된다. 물침례입니다. 이 침례를 받아야만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하면 피가 그때 역사합니다. 예, 피는 물에 역사해요. 물과 피로. 온 유다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어때요? 어디에서? 예, 여기에 있죠. 요단강 속에서 그에게 뭘 받아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건 물침례지요. 예. 그러나 구원의 믿음의 완성은 아니에요. 회개 물침례 됐어요. 그러면 성령 침례까지 있어야 돼요. 침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로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뭘로 줘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뭘로 침례를 주세요? 거기다 뭘로 침례를 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침례가 따로 있고 불로 침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물 침례의 상대적인 게 불 침례지요. 그래서 성령을 불로 상징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줬다. 침례는 심판이 아니요. 침례는 구원에 관한 겁니다. 이단적인 사람들의 문제는 성령 침례는 받아야 되는 거고 불 침례는 받으면 안 된대. 그 불 침례는 지옥 가는 거래. 그건 마귀들이 가르치는 얘기예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 성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했어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십니다. 침례 요한은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증거하는 입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는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왜? 아담부터 요한까지 예수님 모든 사람들은 오실 자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직접 증거한 이는 누구요?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지요? 요한이 얘기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요? 근데 예수는 어떤 분이요?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입니다. 요한은 회개, 물침례만 가르쳤고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셔서 회개하라 하셨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 침례는 못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추수하는 겁니다. 자신의 뭐는 뭐야? 알곡의 믿음. 가라지는 쭉정이나 곡식이나
알곡이나 지옥 갑니다. 쭉정이는 안 믿는 거예요. 가라지는. 그러나 곡식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서 곡식이지만은 껍데기, 쭉정이는 가라지와 함께 불못에 갑니다. 지옥이에요. 그런데 곡식 중에서 알곡만 어디 들여요? 알곡이 되려면은 첫째, 아무것도 예수 내 그들을 믿었어. 그럼 구원받지 뭐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안 돼요. 믿음이 알곡이 되려면은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물 침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알곡으로 곡간이 어디요? 하늘 왕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아멘. 근데 뭐는? 껍질은 곡식이지만은 쭉정이는 가라지와 함께 꺼지지 않은 불로 태우십니다. 그게 어디요? 불못입니다. 지옥입니다. 아멘.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요. 제목 중에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모이사 이게 40일 되는 날이에요. 그들이 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다른 말로 성전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리라. 뭐를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명령하셨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누구에서 들었어요? 내게서 계속 들었잖아. 승천하기 전에도 나지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진실로 참으로 요한은 뭘로 침례를 줬어요? 회개, 침례, 물 침례. 그럼 성령 침례 남았잖아요. 너희는 이제부터 뭐가 지나지 않아? 40일까지 지내서요, 부활하고. 근데 며칠 안 된대. 2, 3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열 며칠도 아니에요. 많은 날이 지나지. 구약이 예언됐잖아. 첫 열매 드리고 7주간 돼서 그 안식일 다음 날에 50일 날 오순절 지키라 그랬잖아요.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뭘로 침례를 받아요? 근데 물의 상징적 상대적인 게 뭐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불침례라 해요. 갈멜산상에서 뭘로 응답받았지요? 불로 응답받게. 심판입니까? 아니요. 응답의 성령 뿌립니다. 아멘.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게 있었잖아요. 예, 불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립니까? 잠자면서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 한마디로 기도, 두 마디로 기도와 간구, 세 번째는 간구입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제가 40년 전에 갔을 때는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크기가 이 정도 보면, 예. 거기 마가다락방이 여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찬송까지도 기도입니다. 찬송은 설교요, 기도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간구든 회개든 감사든 간에 찬송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그때 기도하는 거 있어요. 저 차 운전하면서 기도하죠, 식사하면서 기도하죠, 뭐 하며 기도하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열흘도 좋고 1년도 좋고 10년도 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가지고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열흘 동안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은 딴 거 위에 기도하면 안 돼요. 직업이나 사업이나 뭐 했을 때 않고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침례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뭐라 하냐면 간구라고 합니다. 기도와 간구. 그 후에 그들은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 가깝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아까 거기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여러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요. 이들이 다 여자들도 있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됐어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함께 통성기도하고 함께 간구할 때는요 마음이 나지면 안 돼요. 마음이 합하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것도 같이 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건 개인 기도지 교회 기도는 아니에요. 교회 기도는 두세 사람이야 되는데 마음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면은 합심 기도는 아닙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와 뭘 계속해요? 계속 며칠 동안? 열흘 동안 몇 날이 안 될 까지 계속 집중. 물론 쉴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있고 잠깐 회의를 할 때도 있지만은 중심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 예. 저도 기도할 때가 있고 간구할 때가 있어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완행을 타든 고속버스를 타든 언제나 청계산 가서 기도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서 한 주간 기도하고 토요일 내려올 때까지 기도원에서는 식사 안 했어요.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가 군사 지역과 공원 부지로 묶여가지고 기도원을 강제로 우리가 팔게 됐지요. 그리고서는 기도원을 충청도는 충남 천안에 성고산을 갖고요. 경상도에는 김천에 있는 용문산을 갖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부산에는 구악산 후에 구악산 기도원을 갔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부산에 편입됐지만은 경남으로서는 그 공항우리 옮기려고 하는데 가도 또 거기에 또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서 했어요. 그 다음에 주기철 목자라고 순교했던 사람 있던 곳이 마산 무악산이요. 무악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차가 없을 때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용문산의 기도원 분원인 여기 통도사 쪽에 양산 감림산 기도원 갔어요. 식사한 적이 없어요. 가서 전혀 기도만 합니다. 버스 타고 내려가서 걸어가.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기도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은 완행 타고 입구에서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계속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오기 전에는 또 기도했을 때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2주간을 기도했어요. 전혀 기도만 하는 겁니다. 전혀 기도만 하는 거였어요. 그때 71년도인데 저희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며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예요. 독재가 있을 때예요. 그때 기도할 때 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를 위해서 독재 타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근데 그는 안 됐어요. 그걸 나중에 사형 선고 받았어요. 집행날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일본으로 망명했을 때 그를 잡아가지고 일본의 바다에 던지려고 할 때에 죽이지 말라는 소리가 있었지요. 어떻게 미국에서 알고 그래 그를 못 죽이고 한국으로 들어왔지. 그래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대통령 됐잖아요. 세계에서 처음 우리나라로서는 노벨상 받은 분 그분밖에 없잖아요. 제가 유럽에 북유럽에 갔을 때 노벨상은 스웨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노벨이 시작한 건데 평화상만은 노르웨이에서 주게끔 됐어요. 왜? 스웨덴이 일본이 한국을 그런 거지 스웨덴은 노르웨이를 압박을 하고 다스리고 식민지를 했었거든. 그거를 사과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평화상만은 노르웨이에서 줘라. 비용은 우리가 다 내고. 그래서 상 준대. 거기도 제가 갔었어요. 그때 갔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북유럽 여행 갔을 때 스웨덴에 있는 노벨관도 갔었고 노르웨이에 가서 노르웨이에서 그 노벨상을 수여했던 그 대학도 갔었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땐 기도해야 돼요. 말씀 볼 땐 말씀 봐야 돼요. 여러분 학업이든 사업이든 직업이든 병원이든 기도할 땐 기도하고 말씀 볼 때는 계속 말씀만 보고 말씀 계속 보고
그 말씀 본 것 때문에 저는 사전을 안 찾아도 될 정도로 성경이 어디 있는 걸 알 정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볼 때 계속 말씀 봐야 되고요. 기도할 때는 꾸준히 기도해야 되고요. 아멘. 기도는 찬송과 달라요. 찬송은 자기가 지었어요, 남이 지은 거 불러요. 그러니까 아웃라인은 같지만 기도는 남이 준 거를 기도해요, 내 걸 기도해요. 찬송은 흐름은 같지만은 내 건 아니잖아요. 지은 사람이 엉터리일 수도 있잖아요, 믿음이. 예. 그런데 기도는 그러지 않아요, 내 거예요. 물론 나도 기도를 잘해야 되지만은 엄청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한 사람들의 수가 120이요. 이름들을 다 쳐보면은 정확하진 않아도 120이라, 120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계속할 때에는요, 성령 받을 때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렇고, 특별히 간구하는 기도할 때는요, 너의 뭐를 하고 싶은 거를 안 하는 건 절제예요. 어려운 걸 참는 거는 뭐요? 하고 싶은 걸 참는 거는 절제입니다. 먹고 싶은 걸 참는 거, 입고 싶은 걸 참는 거, 마시고 싶은 걸 참는 거, 가고 싶은 걸 참는 거, 그거는 절제예요. 너의 모든 절제를 누가 알게 하라? 예, 할 거 다 하면서 절제 못하는 걸 알면 안 돼요. 어떻게 이태원 클럽 사람이 또 할렐루야 하고 또 교회를 가? 교회 가서 또 옮겼어. 이 꼴이 돼버리잖아 지금. 교회는 어디나 다 포함이 돼버려요. 누가 가깝다? 재림의 주님이 가까울 때도 우리는 절제가 남이 다 알아야 돼요. 성령 받기 위해서도 할 때는 여러분 열흘 동안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근데 참아고 절제해야 돼요. 아멘. 참아야 돼요. 절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절제하면서 뭘 염려해요? 아이고 아닌데 나 가봐야 돼. 뭐 가봐야 돼. 직장 안 돼. 사업 안 돼. 뭐 안 돼. 안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걸 누구에게 맡겨?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절제를 남이 알게 하고 오직 어떤 일에? 모든 일에 뭘로 해요?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간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간구로 너희가 하나님께 어떨 걸? 뭐와 더불어? 꼭 감사와 더불어 해야 돼요. 아멘. 감사와 더불어 감사할 줄 모르면서 필요한 것만 돼.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감사할 줄은 모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안면 몰수하고 청구서 내고 부탁하고 들어달라고. 그거 고쳐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우리 행정이 미숙한 겁니다. 기도와 간구를 절대 뭐와 더불어? 근데 감사를 전에도 못하고 할 줄을 모르고 후에도 못해요. 입 싹 닦아버려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뭐를 뛰어넘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해를 뛰어넘는 여러분 생각 이상의 하나님의 뭐가? 평강. 흔히 얘기하는 걸 그게 뭐요? 평화요, 피요, 평안이요, 화평이요.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누굴 통해서? 우리는 회개했지요. 예수님은 침례 받았지요. 예수님의 성령 받았지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뭘 지키세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 기도와 간구한 사람들에게 끝으로 부탁합니다. 끝으로 형제 자매들아, 무엇이든지 어때야 돼요? 무엇이든지 집사도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정직하다는 평판을 얻어야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돼야 된다 했어요. 뭐가 되는 것? 교회의 덕, 개인의 덕이 되는 것과 뭐가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너희는 누구 안에서? 참 사도가 된 주님의 종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어때요?
행하지 않으면 죽을 믿음이여 죽정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하나님? 화평, 평강, 평화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어때요? 그럼 우리는 화평케 한단 말입니다. 아멘. 뭐에 의해서요? 기도와 간구에 의해서입니다. by 기도와 간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요 주의 종의 뭐에? 기도와 간구에 뭘 기울이시고 또 주의 종이 오늘 누구 앞에? 주님의 앞이지만 우리는 땅의 성전에 있고요. 하나님은 땅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 성전에 계십니다. 하늘 성소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 갈 때까지는 땅의 성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 주의 종이 오늘 주의 앞에 땅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뭐예? 다른 말로 그게 간구요. 부르짖음에 뭘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은 어디에서?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성소에서 그들의 뭘 들으세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어때요? 돌아보십니다. 눈으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는 다시 하늘 곧 그게 어디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다른 말로 하늘 성소요. 그래서 그들의 뭘 들으시고 그들의 뭐를 돌아보자. 아멘. 그대로 알았어요. 그대로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내가 알 수 있는 안에는 구역별로, 가정별로, 개인별로 간구합니다. 물론 이름을 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버려야 되겠다.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누가? 무릎은 어떻게 했어요? 손은 어떻게 했어요? 어디를 향했어요? 거긴 누가 계시지요? 예. 그래서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이 모든 두 가지입니다. 첫째, 두 번째, 주님께 뭘 마치고 주의 어디서? 성전의 기도의 제자. 그래서 이 앞에가 무슨 단이라고요? 분향단, 향단. 그게 무슨 뜻이지요? 기도의 제단. 분향은 향을 피우는 거지요. 기도를 드리는 제단이에요. 기도를 마치고 제단에서 일어났어요. 서서 무슨 목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며 이르되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도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한 적 이때 주의 종에 뭘 들으시고 누구를 위하여? 주님의 얼굴이 어디에? 이 기도 드리는 주님의 황폐한 성소에 뭘 비추게 하옵소서. 마무리해드립니다. 120명 정도 예루살렘 안 떠나고 열흘 동안을 12사도 중심에서 한 120명 정도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 동생들도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뭘 계속했어요? 한 번 기도가 끝나면 안 됩니다. 500명 중에서 380명이 이탈했어요. 예,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누구 안에서 기도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몇 번? 항상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주의 종들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인내요. 예, 절제만 아니라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는 무릎 관절이 있어요. 발목 관절도 있어요. 허리도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예, 인내입니다. 모든 인내와 간구로 이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 친히 뭘로 가는 동안에 자기를 죽음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어떤 부르짖음? 거기다 뭐가 들어갔어요? 예수님 눈물 흘리셨어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뭘 들으셨지요?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또 친히 어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을 무시해요. 믿음이 좋을수록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목사들이 제일 버릇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안 돼요.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일 못됐어요. 경호실장이. 그래, 독재했을 때는 그들이 사고 내고 그들이 배신해 버렸잖아. 예? 친히 두려워했어요. 경외했어요. 제 육신으로 갖고 있으면 육신은 언제나 예의를 갖춰야 돼요. 아멘. 이게 겸손과 온유입니다. 아멘. 친히 두려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땠어요?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목사, 오래 믿을수록, 능력이 많이 나타날수록, 복을 많이 받을수록.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 다 같이 많은 날이 아닙니다.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지금이 돌아오는 주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기간이요?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님 승천하셨지요? 돌아온 주일날 성령으로 강림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지요. 그럼 우리는 받았으면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지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배터리가 소진되면 안 돼요. 언제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예, 성령 근심죄를 집니다. 나중에는 성령이 떠나가면 그 성령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 같이. 예, 찬송 부르면서 기도 올려드립니다.